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이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전체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책이기도 하면서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그런 장이 12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나라로서 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후에 점차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그 기억들이 지워져 갖고 이제 이스라엘은 끊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사실 해석의 배경들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잘못하는 것 가운데서 흩어버리시는 일이 있으실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중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넓게 잡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넓게 보는 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가장 좁게는 마지막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앞둔 그 7년의 기간,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중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이 정말 징조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날들을 주의 날 또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이런 말들로 불러가지고 정말 좁게 보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이 얘기가 나오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경을 펼쳐 읽게 되시는 일이 있었죠. 그때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의 구절.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거기에 인용된 거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 대신에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근데 같은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범죄한 이후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소멸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갇혀 있게 된 것을,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이제 그 영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거듭난, 되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일이 영이 풀어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61장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의지를 우리가 선택으로 의지를 발휘하는 것,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지정의라 그러죠. 이 혼의 영역 가운데 마음이 그 대표적인 그 영역이죠. 그래서 영이 우리 존재의 중심인데 그 영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따르는 사실 기관으로서 영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영을 담고 있는 혼의 영역. 그래서 그 마음, 잠언서 그래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그 영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은 영으로 구원 얻었어도 이 마음이 정결해져 가지 않으면은 그 찌꺼기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영 자체에 찌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완전하게 새로워졌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것은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영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훈련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우리의 영으로부터도, 이제는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영으로부터도 이 생명의 그 물결이 흘러나오지만, 원래 그 영이 이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스가 없고 무엇만 있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그럼 생각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또.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면 쓴마음들이 생겨요. 계속. 그러면 마음을, 이 우물을 완전 덮어서 물을 못 길어내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쓴마음들이 쌓여지게 되면 그 영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 그 막힌 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는 영을 되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이 포로된 것에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입으면서 그 과정들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시길 원하셔서 오셨고 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영접하면은 우리 마음에 문이 열려져요. 그럼 뭘 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안에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셔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보기 전에 그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말씀으로도 이것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고 그 누가복음 4장에 인용될 때에는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그 얘기를 했죠. 그 눈은 그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눈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왜? 영이 어둠 가운데 이제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마귀의 그러한 지배 가운데서 마음도 세상의 것들을 접하면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한쪽에서는 눈이 먼 상태에 있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임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제는 고침받는 그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는 것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고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셨죠. 눌린 자를 노임 받게 하신다. 그거는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몸이 이렇게 병이 들거나 이렇게 몸에 장애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최고의 것으로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저주와 질병, 가난, 고통들이 풀어지게 된 것이죠. 마귀가 어둠 가운데 이 땅을 이제 유린하게 된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주시고 자신이 친히 몸으로 고통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연적인 치유도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4장 후반부이나 9장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한글 표현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원어상에는 물론 우리가 천국을 중심하여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지만 원어상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왕국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원어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계속 영원히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원래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이 땅 가운데도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그 세계와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고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셨어요.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깨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시는 일을 이루심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막힌 담을 이제 허물어뜨리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삼층천과 연결된 거예요, 다시. 아멘. 그래서 그 삼층천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은 우리 그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너무 민주주의의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많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 이루어지는 그 민주주의 그 세계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은 온전해요. 결코 어그러진 그러한 면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 이 땅 가운데는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아멘.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버리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귀신의 지배, 귀신의 나라에 있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성령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시연하여 보이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그걸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뭘 하셨다고 나오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그 지식이 새로워지는, 이 땅에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과, 그런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도록 주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믿는 자들이 그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질적으로 주님보다 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적으로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하셨는데 잠깐 넘어가셨던 것이 두로와 시돈 가운데 가셨던 것. 수로보리게 여인에게 그 딸의 치유를 행하셨던 그러한 일, 그런 거 외에는 그냥 그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을 믿으면은 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그 혜택만 따내가지고서는 나중에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이제는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하면서 또 뭘 한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삶인 거예요. 아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셔야 돼요. 병든 자 고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이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그 안진뱅이가 뭐라도 얻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그 영,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선교지들에서는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일들도 보고됩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이 일을 했었어요. 죽었던 그 과부의 그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가 그 위에 몸을 펼쳐서 3번을 이렇게 맞대었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똑같이 한 사람만 살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뼈를 묻어둔 곳에 어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장사해서 가다가 급작스럽게 거기에 던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죠.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
그가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있던 것이,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의 그 뼈가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인물들에게도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신약의 인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대속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함받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살아나게 하는 일이 펼쳐지게 주님께서는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 위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왕이나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위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들의 위에 임하여서 덮어서 계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세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들이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을 주님께서 인용하실 때 그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는 그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구절 중에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맞추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은혜는 긴 기간을 말해요. 신원의 날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긴 기간 동안에 은혜의 시기를 펼쳐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앞서서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사함받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기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원의 날은 주님의 보복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출임하셨을 때는 이 은혜의 해를 펼쳐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원의 날을 맞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를 보상하여 주시는 보상의 날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 결산의 날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근데 그걸 앞두고서 정말 오랫동안 주님께서 참으사 악인들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저버리고서 심판날에 살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은혜의 해를 펼쳐주고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끝날 날이 온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온다. 이 땅에는 그때 어둠이 짙어지고 불법이 횡행하는 때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네들 삶의 욕심들을 펼쳐져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치달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날이 온다.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선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가게 되는, 이미 건져낼 자들은 다 건져내어지면서 남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켜지는 그 일이 없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올 때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합니다. 그때는 주님의 신원의 날이에요. 주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이사야서 61장의 글을 펼쳐서 읽으셨을 때에는 은혜까지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은혜를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를 감당하면서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세상은 점점 어둠이 짙어져 가지만 그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사 정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 얻을 한 영혼이 남아있는 동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도록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접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간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부호되어져야 됩니다. 아무거나 세상의 것들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세상에 떠도는 소문에 많은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세워져 가면은 그 영의 역사가 펼쳐지는 통로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정보를 취하는 것을 우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지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6장에 뭘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용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읽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우리의 마음의 선택들이 의로운 선택들을 해나가야 돼요. 의로서 우리가 무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릇된 선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선택들을 해나가야 돼요. 주님의 의가 우리한테 덮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구원으로 옷 입고 공의로 겉옷을 입었다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에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뭘 입혀주시냐면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한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밥 가는 것 때문에 바쁘고 무슨 일 때문에 바쁘고 다 외면하니까 됐다. 그들을 이제 냅둬라. 너희는 그냥 시장에 나아가서 그냥 길거리에 나아가서 이제 그 초청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와라. 하인들에게 시켜가지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초청을 해요. 사람들이 잔치에 오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았냐? 의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의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 삶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그 의복이 입혀지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난 너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난 너 모른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훈련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신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낙담하게 돼요. 원수의 불화살에 영향받고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구원된 자는 주님께 연결된 자들이죠. 이제 세상에 주님께 구원되어서 우리의 영은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아직 몸은 세상을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투구로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투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는 그 말씀으로써 선포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쳐낼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는 그러한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휘둘러지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배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성령님께서 딱 떠올려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딱 그 검을 쥐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이게 영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 근데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자연계만 보면서 그것만 실제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고, 그 영의 세계에 그 영향을 이 땅은 받게 돼 있어요. 이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연계에는 그 중에 일부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깊어지는 그런 것이 정말 대대적으로 펼쳐진 지역들 가운데는, 과테말라의 어느 도시는 너무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그 연계에, 그런 다음부터 정말 요만한 당근뿐이 안 나오던 곳이 이 팔뚝만한 당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연계가 그 연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이 소출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한국 땅도 사실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원래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많은 아이들이 죽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땅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의료기술도 도입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그 대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영이 역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영이, 그 마귀가 도적질하는,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일들을 마음껏 행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막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계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이 자연계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종드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읽고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이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런 내용들을 봐도 이해를 못해요. 이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인이 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용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요. 마귀죠. 사탄이에요. 이거는 바로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 이 아이가 누군지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이 낳아졌는데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아멘. 이가 누군지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2장 26절부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읽은 계시록 12장 그 5절의 말씀에 그 표현하고 한글 표현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기 그 계시록 2장 26절에 이어서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도 철장으로 그 권세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같은 것인 줄 아는데 우선은 여기 계시록 2장 26절에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 만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열국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만국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모든 나라잖아요. 모든 나라. 그 모든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헬라어로는 판타인데 판타라는 그 말이 여기 계시록 2장 26절에는 없습니다. 그냥 열국들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기는 자들로서 서면은 얻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이 권세를 행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을 때에는 여기는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이 예수님을 낳는 여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낳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셨죠.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먼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에 해를 옷 입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대요.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진 못하죠. 해의 빛을 반사해서 내요.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게 주어졌지만 사실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빛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줘요. 이거를 우리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초등교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그러면서 해를 옷 입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죠. 그리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천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는데 해가 그 위에 임하였어요. 해가 옷 입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아멘.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은 이 말씀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대 적용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로 다시 가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 6절부터는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부터는 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5절까지는 뭐냐면은 이 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어떠한 그 이야기들을 볼 때 등장인물 설명들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먼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내쫓겨져서 1260일을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제 7절부터 얘기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 영역. 그 공중에 그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가면서 거기서 활동해 왔는데 지난번 봤듯이 첫 번째 나팔부터 불려지면서 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져 가는 게 실상 공중의 그 세력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사탄까지도 떨어져 내린다. 그래서 봤어요.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이 있어지고 또 무저갱을 열어서 그 짐승을 불러올리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그 세계 정부의 군대를 통하여서 이 두 증인까지도 죽이는 일을 행하지만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이 그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를 보면 이 전환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서 다섯 번째 나팔이 바로 이 사탄이 떨어져 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불려지는 얘기까지 11장에 다 나와요, 사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2장에 이 환상은 뭡니까? 그 앞의 얘기들을 다시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 앞의 얘기들을, 이거는 큰 이적이 하늘에서 보인다고. 땅에서 이제 10장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상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땅에 내려진 그 요한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 내용이 있었죠. 그러고서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땅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적 중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여인이 등장하고, 헤르론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바라는 달이 있고 12별의 광을 썼고 애를 낳으려고 막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용이 나타나더니, 용이, 붉은 용이 이것을, 그 애를 낳으면 잡아서 삼키려고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이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그 이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이냐,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어떠한 일이 펼쳐지느냐. 근데 그것에 이제 더하여서 이 7절부터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나팔이 불려지는 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는 앞서 봤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것이 언제 얘기라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그 앞서서는 첫째 나팔부터 이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지만, 영계에서는 영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쭉 쳐내시면서 이렇게 이 땅의 권세 영역, 이 자연계의 권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을 쳐내시면서 마귀까지 쳐내셔서 이제는 그가 떨어지는 일이 다섯 번째 나팔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나팔 얘기가 여기서 다시 그 영계의 그 일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땅 가운데 초림할 당시에는 이 마귀가 내어 쫓긴 것이 아니에요. 머리는 깨트려졌어요.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로서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공중에 그대로 활동하면서 그 이후에 쓰여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이 세상 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용이 머리는 깨어졌는데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근데 이 용이 떨어져 내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쫓겨나는 날이 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우리 형제들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 그리고 부활 때 바로 사탄이 그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으면 이러한 시기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그 시기가 주어질 그 간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면서 주님이 그 공중의 세력들을 이제 떨구시면서 이제 마귀까지도 떨구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까지 가면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싸움을 싸워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더라. 이 마귀가 이제는 공중에서 내쫓겨서 땅에서 직접 자기의 세력으로서 활동하는 그 마지막 시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가 소위 그 7년의 기간이죠. 마지막 7년의 기간이에요. 그는 최대 7년이지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전 3년반 같은 경우에는 1260일로서 고정되어 있어요. 3년반이. 근데 후 3년반은 나중에 볼 것이지만 용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었다고 나왔지 42달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실 것이라고 그러셨죠. 아멘. 그래서 그 날과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봤죠.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 이스라엘이 땅에 재건된 그림이 있어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서 이제 다시 용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부터 계속 전쟁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셨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용이 땅으로 내쫓기면서 이 이스라엘을 아주 집중적으로 박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나개를 봐라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게 전 3년만 동안 광야로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용이 이제 땅으로 내쫓기는데, 떨어지는데, 그럼 뭘 합니까? 무정행의 그 문을 열어요. 그러면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황충이 뭐래요?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을 봤었죠. 그건 이스라엘에서 세워지는 그 수입니다. 근데 허다한 또 이방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도 말씀하셨죠.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서는 세워질 것인데 그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이 황충이. 근데 그 말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일반 유대인들은 죽지는 않아요. 근데 5달 동안 괴롭게 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그 입맞은 자들,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경배하는 자들로 나오면서 그 두 증인이 거기서 1260일 동안 증거를 하는 동안에, 그게 전 3년 만이죠. 그동안에 거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봤습니다. 그게 전 3년 만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기 있는데 인을 아직 안 받은,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일반 유대인들은 괴롭힘 당하다가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만 동안 거기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육을 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또 다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래요. 이들이 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그 14만 4천과 그 두 증인, 그 무리와 싸우려고 이제는 광야의 사람들만 이제 괴롭히던 전 3년 반에서, 왜냐하면 그 두 증인은 성전에서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증언하면서 누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을 내뿜으면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면서 물이 피로 변해지게 하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그 대적들을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전 3년만 동안에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간 그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 3년 만이 끝나면은 이 두 증인도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걸 위하여서 이제 나아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해설이. 그래서 이 전 3년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후 3년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4장에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그 나팔의 그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보아왔던 것에서 이제는 상세하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부연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는데 이러한 날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와요. 근데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면서 나아가기 원하냐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태어난 그 분은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려지셨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늘로 끌어올려진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들의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의 권능의 귀가 내밀어지고 그 권능의 귀가 내밀어진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영이 임하여서 권능의 그 덧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덧입혀진 자들이 일어나서 나아갈 때 악한 그 공중의 세력들이 패하며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그 공중의 세력들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불름 받았는지, 단지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떨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이 승리의 전진을 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영의 세계를 정말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훈련되어서 더 능히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또 그와 같이 열방에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결 가운데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구비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와 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